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 계시록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므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이번 12장에서는 여인과 사내 아이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여인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순서이겠죠.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요. 사실 하늘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런 현현, 나타남 혹은 그의 천사가 하늘에 비춰진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요. 물론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마치 그 슬라이드를 이 땅에서 하늘로 비춰서 상영하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여인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붉은 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것도 커다란 붉은 용이고, 이 자는 옛 뱀, 리비아단, 꼬불꼬불한 뱀 리비아단, 이런 별칭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 산다라고, 바다에 사는 용이다라는 구역의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보통 용이 아닙니다. 신화적인 용 정도가 아니라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이요. 이것도 영적으로 말해서 어떤 지상에 그를 대표하는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용에게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라는 것은 어떤 시대들을 거쳐서 그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시대들마다 사탄의 왕국, 그의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뿔은 대환란 때의 그의 부하들인 것이요, 그의 왕들인 것입니다. 사실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는 그 10왕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쭉 통시적으로 봐서 7머리가 있고, 공시적으로 그 단일 시대를 볼 때 10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용은 7머리도 있고 10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채 이해하지 못하는데, 가령 계시록 20장 1절에서 사탄을 묶어두는 그 열쇠와 사슬이 있죠. 어떻게 사탄이 영적인 생물, 즉 영물인데 어떻게 이 물리적인 사슬을 가지고 그를 엮어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만 하죠.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서양 사람들은 원래 사고방식에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실제로 하늘에 실제하는 그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어디 있죠?
기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욥기에 나오는데 여기 욥기 38장, 39장 여기를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거기에 비히못에 대해서 그리고 리비아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서 리비아단이 바로 이 바다뱀인 것이요, 바다뱀이다. 기품에 거하고 있는 그 용을 말하는 것이요. 용은 그 욥기에서 무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그를 대적할 만한 어떤 권세도 용사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늘의 군대와는 그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2절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면 아파하더라. 이 산고가 무엇이며 출산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또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고는 그 야곱의 고통이죠. 고난, 고통. 이들이 7년 환란을 거치면서 당하게 될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산고다. 특히 후 3년 반에는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본문에서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유 있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단지 멸망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사내 아이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요. 사내 아이는 그 14만 4천과 관련됩니다. 아니 14만 4천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내 children, man child. 14만 4천은 역시 아이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영어 본문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 나이를 치자면 10대 초반, 13살 뭐 이런 소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보다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은 또 무엇인가? virgins, 동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할 때 그들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이 14장 4절이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니라. 이들은 동정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14만 4천, 다시 말해서 이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인은 산통을 치르고 이들을 낳을 적에 땅에서 이들은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는다, 출산의 의미는 구원, 휴거,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등장하는 것이 출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출산을 말하는, 출산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 계속 머무르는 동안 사탄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환란 때 기준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룬다는 것이요. 끝까지 유지하고 이루고, 그리고 그들은 셋째 하늘로 휴거될 것이요. 그 휴거 사건이 언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을 하겠어요. 자, 7년 환란이 있어요. 이게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3.5는 좀 더 길게.
자, 색깔마다 달리하면 더 혼동이 되려. 그래서 여기 1년, 그 다음에 6개월. 자, 이것이 대환란의 기본적인 체계인 것이요. 땡땡땡땡 해서 아니 땡땡땡땡 요 3년 반이 14만 4천이 나타났다가 휴거되기까지. 그리고 여기 6개월에서부터 색깔을 바꿀게요. 6개월에서부터 여기 끝나기 전, 환란이 완전히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요 3.5년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들이 이어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처음 출산하는 때가 여기 후 3년 반에 1년이 되었을 때 이게 사내 아이를 낳는 출산, 그러니까 초산이라고 해야죠. 출산인데 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산이 있어요. 둘째 출산. 이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산은 첫 열매들을 낳는 것이고, 두 번째 출산은 추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이게 대환란 때 그 세 경점이 이것이에요. 초산, 둘째 출산, 재림. 이것이 한때, 이것이 두때, 마지막으로 반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가 지날 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출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것은 이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이 여인이 출산하려면 아파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전 3년 반에서부터 후 3년 반 시작해서 조금 지나기까지 이 여인은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심하게 겪기 시작하는 것이 주로 후 3년 반에 3.5가 시작되면서부터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것이요. 야곱의 고난. 적을 필요 없고. 자, 이 용에 대한 묘사. 일곱 머리와 10뿔 있고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더라. 그 왕관도 역시 왕의 상징이고, 또 뿔도 왕의 상징, 왕권의 상징인 것이요. 권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지상에 자기의 왕국과 왕국들과 자기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이 지상의 왕국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줄 수 있노라라고 주님을 시험하면서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서에 있는데 잠깐 찾아볼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들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사탄이 넘겨받은 권세는 이 지상의 모든 권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어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사탄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의 신비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그 후 3년 반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 출산하려는 여인 앞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이죠.
땅에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요. 마치 영화에서 슈퍼맨이나 토르나 그런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온다 하는 식으로 신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 멋있게 슈퍼맨처럼 내려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UFO를 타고 내려오는 수도 있겠고, 내려오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간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들임을 알 수 없을 것이요. 왜냐? 천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다. 타락한 천사도 날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날개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날개가 있다. 마귀들은 단지 영들이고 천사들은 얘는 영적인 몸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사람과 합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를 섞을 수도 있고,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처럼 행세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나 마귀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런 단지 영들이죠. 천사는 몸이 있지만. 그리고 그 천사는 날개가 없다. 마귀들은 날개가 있다. 무슨 팔이나 모기 이런 식으로 유사한 개념인 것입니다. 날개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얘들이 그 14만 4천이 휴거가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사탄은 이 3.5의 시점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요. 전쟁이 7년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휴거되는 것은 후 3년 반 시작하고 1년 지나서 되겠죠. 이들이 내려와서 요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삼켜버리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1년의 시차가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요 시점에 출산했다는 것이요. 후 3년 반에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저하게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이 5절이 바로 이 출산이라는 것이 곧 이들의 휴거를 뜻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이 이들이 등장하는 것, 즉 우리가 앞서 보았던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그 사건을 출산이라고 본다면은, 출산은 여기 있고, 들림은 여기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사탄은 여기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환란 시작할 지점에 가서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내려와서. 그 사탄은 여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려오는 것이요. 3.5 지점에 내려오는 것이요. 1년 차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3.5년 차에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여인이 낳는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후반부에 있는 것이지 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아이가 휴거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이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통치하신다고 했고, 그 철장 통치는 우리가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면 그것은 시편에서 말씀한 시편 1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시편 2편 7절부터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 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철장으로 깨뜨린다. 이 철장은 누구를 쳐서 부수는 무기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그 불복하는 자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또한 권위의 상징, 두려움의 상징인 것이요. 그 철권 통치라는 말도 있죠. 그 철로 된 주먹이다.
그리고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된 이 쇠몽둥이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요. 이 막대기로 사정없이 반역하는 자들이나 대적하는 자들을 쳐버리는 그런 왕의 상징이자 또 독재자의 상징인 것이요. 금막대기, 금홀이 아니라 그 왕들의 상징 중에 금홀도 있지만 여기선 금이 아니라 철인 것이요. 철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고 쳐서 부순다, 부순다는 것이요. 이것이 기본 개념. 철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철장을 들고 내려오시고 이 아마겟돈에서 철장을 휘둘러서 적들을 또 부수실 것이요. 그리고 이 철장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이 사내 아이가 그런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5절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면은 계시록 전체의 체계가 이상하게 얽혀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12장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쭉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요. 그러나 계시록은 기본적인 체계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만 영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사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2장, 3장 사이에만 있는 것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말씀한 것이지 2장, 3장이 전적으로 교회 시대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대환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지 교회 시대 또는 초림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도 역사적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초림하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계시록이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꼭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인 그 환란 시대의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요. 환란 성도들이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은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의 표를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1000년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정체는 확실히 14만 4천 즉 환란 성도들인 그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셋째 하늘로 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이 휴거되었다는 것이에요. 휴거. 이들이 순교해서 올라갔든 살아서 휴거되었든 어쨌든 올라간 것이요. 어느 쪽을 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순교해서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들이 쭉 있다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계시록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동정이라는 것만 밝혀져 있다 뿐이지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도 없고 어떻게 죽는다, 목배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키로는 다른 환란 성도들도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다시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 약간의 그 5절과 6절 사이에 약간 괴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광야로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출산하기 전에 광야로 간다는 얘기인가? 이거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치는 것은 이 3.5 지점에서 딱 그 예루살렘에 그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형상이 세워지면 그때 바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건대 정확하게 이 시점에 도망가야 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은 이 1년 차에 이 출산이 이루어진다. 사내 아이가 이때 태어난다고 하면 임신한 채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약간 그게 퀘스천이 생기는 부분이죠. 다행히 5절과 6절을 꼭 필연적으로
시간적 앞뒤 관계로 읽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자체가 시간적 순서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사실 나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꼭 이 앞뒤 관계로서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절 사건 따로, 6절 사건 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따로 본다고 치고 6절은 별개라고 치고 5절과 분리해서 6절을 보자면은 이 여인은 어찌됐든 이 3.52 지점에 광야로 도망간 것이요.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 즉 셀라 페트라가 있다. 페트라는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요르단에 유명한 페트라라고 관광지가 있죠. 페트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다른 그 여행 전문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 페트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외국의 그런 프로그램 혹은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제가 본 적이 있죠. 어떤 사진 작가가 국내 어떤 사진 작가가 가서 그 사진 찍는 그런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는 미로같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 발굴이 안 된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새로 발견된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새로 씀직한 은신처, 요새로 씀직한 그런 장소인 것이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령 어떤 그 여기서 그 게릴라전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계속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는 거기는 산들이 많고 또 페트라 같이 무슨 동물들이 천연 동물들이 널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그 미군이 또 프랑스나 미군이 그 월남에서 그 구찌 땅굴인 이런 그 공산군들이 땅굴을 파놓고 전투를 벌이니까 이기지를 못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페트라도 굴들이 많이 있고 아주 복잡한 지형으로서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은신처로서 최적합한 곳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옮겨진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는 지역에 이 사람들은 이 3.5년의 이 시점에 일로 도망가서 그 3.5년, 3년 반, 즉 재림이 있을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재림의 그 당일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요. 이 날수는 절대적으로 확정된 날수입니다. 1260일 딱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이 재림의 날수가 감해진다. 그래가지고 후 3년 반이 고무줄 늘리고 줄이고 하듯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착각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들이 피난 가서 머무는 날수는 절대적으로 1260일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일수는 절대로 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전 3년 반도 감할 이유가 없고 단지 주님께서 요 재림이 있기 전 이 반때가 있죠. 요 반때인데 이 반때가 그 정확하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플러스 알파로 며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휴가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있을지 이 반때의 그 정확한 일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 휴거될 것을 대비하라는 것이요. 지상 재림은 아예 1260일 못 박아 놓은 것이요. 주님께서 이때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철저히 비밀에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탄도 결국 주님께서 언제 어느 날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월 일시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월 일시 얘기가 어디 나오죠? 자, 계시록 9장 15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해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자, 사탄의 기병대가 예비되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월, 일,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요. 사탄은
언제 주님이 내려오실지 사실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난 후 휴거의 날을 조금 더 땡기실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좀 더 미루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만 이 휴거를 차질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휴거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 그 날과 시는 모른다에 너무 적용하고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알지는 못할 것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여기를 통과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해야죠. 네. 하여간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1260일 동안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여기에 별들이 천사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4절에서 있었던 이 하늘에서 별들이 용의 꼬리에 쳐서 떨어지는 사건은 지금 9절, 지금 7절로 9절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과 동일한 사건인 것이요. 앞에서는 별들이라고만 묘사를 했고 여기서는 천사라고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 번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두 번 말씀한 것이요.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두 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도 사실 그런 것이요. 인간 창조를 두 번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은 성경의 어떤 모순이나 짜깁기나 어떤 익명의 저자가 그러한 실수,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어떤 원근법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멀리서 관찰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스코프를 줄여서 좁은 범위에서 묘사하는 것이요. 그게 원근법이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앞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여주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정밀한 묘사를 한다. 여기서는 다 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이 누구인지 신화적인 용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딱 명시하고 있죠.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의 원래 타락 이전부터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은 루시퍼인 것이에요. 루시퍼. 이사야서의 그 루시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사탄이 아니라고 반박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요. 사탄은 원래 루시퍼였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은 사탄이 원래 그가 영광스러운 덮는 그룹이었을 상태 그때 이미 받았던 이름이 루시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했을 때 그는 붉은 용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리고 그는 용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고 또 그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이요. 마귀들을 다스리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지우고 전체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마귀들과 다른데 왜 다른가? 마귀, 데블이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마귀들이 있습니다. devils. 。 그리고 。 .
마귀에 해당하는 더 데블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마귀, 그러니까 단수 마귀이면서 사탄의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마귀인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요 사탄을 닮은 존재들이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탄의 군사들인 것이요. 사탄의 군대다. 그럼 타락한 천사들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가? 이미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입니다. 앞으로 타락할 천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타락할 천사들. 이들은 바로 계시록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앞으로 내려 떨어질 자들인 것이요. 이미 떨어진 자들이 있고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의 존재가 있는데 이 지하 세계에 있는 범죄한 천사의 영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영들. 인간은 혼이 지옥에 가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그 범죄한 영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들이 가 있는 곳이 타타로스, 즉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그 창세기 6장에서 범죄하고 홍수에 빠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천사인데 이들이 사람과 결합하고 나서 육신이 된 이후로 이들은 코에 호흡을 하는 생물체가 되었다가 결국 그 홍수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존재들은 완전히 갇혀 있고 이 마귀들 또한 일부는 지하세계, 즉 그 구렁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구렁에 있다. 우리가 구렁에서 어떤 자들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봤었죠. 9장에서 그 메뚜기들은 역시 마귀들인데 자유롭게 지금 지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들과는 달리 구렁에 거기에 몰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귀들이 무덤가에 있는 남자의 그 군단 마귀 쫓아내실 때 그 군단 마귀들이 우리를 그 깊은 곳, 즉 구렁에 넣지 말라고 애원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귀들의 활동을 제어하실 수 있고 어떤 자들을 여기 집어넣으실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많은 마귀들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활동하는 마귀들을 사용해서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들이고 앞으로는 또 천사들이 타락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 타락할 천사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뜻이다. 사탄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옛 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는 옛 뱀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골탕 먹였던 그 옛 뱀인 것이요. 그는 그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짓게 했고 또 파라오와 또 카이사와 또 사네립과 등등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수행했죠?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것을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회방했던 것입니다. 신정국가는 천국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신정국가를 막는 일을 했다. 그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것을 미혹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세계 질서, 뉴에이지, 각종 종교 통합 사상 이런 것들로 지금도 세상을 미혹하고 있죠. 그리고 모슬렘으로도 하고 불교로도 하고 로마 캐토릭으로도 하고 가지각색의 수단으로 인간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미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용인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들을 쓸 뿐 아니라 여기서는 천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숭배한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와 또 대환란에 직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그러니까 자의적인 겸손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어떻게 숭배하죠? 여기서 신들이라고 안 하고 천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천사가 천사인 것을 알고 천사로서 숭배하는 걸 말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간접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숭배하는 걸 말했습니다. 천사 숭배다. 뭐 이방 종교들에서는 천사라고는 딱히 안 하고 그냥 신이죠, 신들이죠. 그러나 캐토릭과 모슬렘, 이슬람 여기서는 직접적인 천사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한다. 이슬람이 무슨 천사 숭배를 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미카엘을 숭배합니다. 미카엘. 성경의 미카엘하고 상관없는 날개가 600개 달린 괴물이요. 괴물단지 미카엘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메트에게 코란을 계시해 줬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이 자가 정체불명의 이 어떤 마귀인 미카엘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가 그 알라 신을 계시한 자인 것이요. 알라는 사탄이죠. 왜냐? 그것은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 알라는 신이란 뜻입니다. 신. small god. 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갓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small god. 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신, 공중권세의 통치자인 세상 신인 것이요. 그를 소개한 자가 미카엘이었고 이제가 날개 600개 달린 괴물로서 이스라엘 교인들을 천사 숭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요. 이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근거는 전부 날개 600개 달린 괴물단지가 준 말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을 마호메트라는 자가 망상을 했는지 뭐 아니면 지어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는 마귀인 것이요. 마귀.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인 것이요. 사탄 자신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어떤 아주 고급 마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캐톨릭에서는 또 역시 사탄 천사 숭배를 하고 있죠. 뭐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온갖 천사들을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승에 따라서 그것을 그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죠. 크리스천들이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사들은 지금 다 순전하고 순수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타락할 천사들이 있는 것이요. 잠정적으로 타락할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 때문에 좋은 천사, 선한 천사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따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경배만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계시록에서는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짜로 마귀가 있다고 하면 교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가?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 즉 환난 성도들이나 그런 그 환난 때 구원을 받는 기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천사들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란 때 주로 나타나서 그때 환란 성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을 도와줄 것이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왜 그들을 섬겨야 하느냐, 교제해야 하느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만이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천사 숭배를 자행하고 또 휘말려 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단들은 많이 그런 걸 주장하죠. 천사 동원권. 명령하면 천사가 내려온다. 천사가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 마치 천사를 자기의 어떤 하인 취급하는 그런 망상, 개꿈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천사를 동원한다. 천사가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요. 네, 천사에다 게다가 여자 천사라든지 중성 천사라든지 아기 천사라든지 별 희한한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아기 천사는 없습니다. 네, 그의 아이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베푸고 있다라는 주님이 하는 말씀은 그들의 그런 현형, 나타남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 아기 천사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하여튼 천사의 얘기는 그렇고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내려온다 하는 사건이 환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했다.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으로 추락하는 사건, 그의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사건이 재림의 징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긴 하지만 이 3년 반 지점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의 천사들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땅에는 멸망의 아들로 변신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즉 그 죄의 사람이었던 적그리스도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의 아들로 변신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폭군으로 변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짐승의 표를 666의 표를 주고 이런 사건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이요. 이제 땅에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본격적인 그런 마귀적인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하늘에는 평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고소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다 위에 사탄이 올라와서 형제들을 고소한다는 것이요. 밑에서 하는 게 지금 사탄이 평상시에는 요 밑에 깊음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잠시 올라와서 자기가 필요한 용물을 보고 다시 내려가는 것이요. 사탄이 이 세상 신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으로서는 대우하고 계신 것이요. 아직 그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즉 그 불못에 던져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를 지금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계신 것이요. 근데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권세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때가 바로 후 3년 반인 것이요. 그때는 사탄이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형제들, 우리 크리스찬들과 다른 시대 성도들을 고소하도록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할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을 벌하라고 하시면 벌을 주는 그런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형리, 죄인들을 감시하는, 죄인들을 벌을 주는 형리 같은 일을 이제까지 시켜 오신 것이요. 예. 그 일을 이제까지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자도 같이 죄인들과 함께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소자였던 사탄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도 사실은 지금 전혀 평화롭지만은 완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은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직 그 크리스천들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소하고 있고 성도들을 다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과 또 사탄을 따를 천사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시면 하늘은 조용해지고 땅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 11절. 그들이 어린 양을 피하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휴거된 사내 아이도 그 첫 열매 드린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죽기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죽고 휴거된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이 14만 4천이 어떻게 죽는다, 휴거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순교했을 것이다, 순교했다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 이미 휴거된 크리스천들, 또 하늘에 이미 올라간 구약 성도들, 그리고 14만 4천 이 시점에 올라갔다면 그들도 포함해서 이런 자들은 즐거워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 환난 성도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아닌 범죄자들, 그런 땅의 거민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사탄은 지금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옆에 와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 그때 그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성경을 믿는 언제나 믿음이 없는 것이요.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죠. 성경 인용도 하고 그 거짓 교리도 만들어냅니다. 거짓으로 인용하고 첨가, 변개, 삭제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첨가, 삭제, 변개. 이건 사탄이 잘하는 일이지만 사탄이 못하는 일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일.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사탄이 못한다는 것이요. 사탄은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것, 자기가 쫓겨나고 이런 것도 알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설마 그렇게 되랴, 설마 내가 하늘에서 쫓겨나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패배하고 쫓겨나는 것을 실제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반응도 복음 앞에서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죠. 사탄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믿다가 이루어지면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야 해야지만 구속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도 시인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다가 정말 지옥에 가서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분개하는 것이요. 사탄도 성경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알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내려갑니다.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올라간 성도들이고 너희는 아직 휴거되지 않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과 상관이 없는 얘기죠.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간 그 너희 하늘들과 거기 올라간 자들. 그리고 그들은 내려가지 않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여기 땅에 있는 너희들이죠. 13절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사내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사내아이를 출산한 것이 용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출산하는 것은 아닌 걸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걸림돌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사내아이를 출산할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라고 하면 맞겠지만 사내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더라 라고 하면 이 여인이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낳았다는 것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그 알고서가 3.5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3.5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내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가 이 14만 4천의 휴거가 있은 다음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요. 어쨌든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자, 이 여인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피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피난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항공 어떤 운송 수단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원하시는 숫자만큼 충분히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수단을 마련해 놓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뭘 타고 가든지 상관없이 일단 태워서 보낼 것이요. 그 비행선이나 기구를 타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송기를 태워 보낼 수도 있고, 뭘 타고 가든 간에 이들은 급하게 그 요르단에 있는 광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 나라이지만 이 후3년반이 시작되는 그 날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도망쳐야 되는 것이요.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래서 여인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 2년, 그리고 6개월을 말한다고 했죠. 실제로 그렇고, 그 뱀이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우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사내를 출산하는 것과 광야로 날개를 달고 가는 것과 그런 선후관계, 이 출산이 그러면 3.5년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는 부분인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피난자들은 꼼짝없이 이 페트라 지역에 머물러야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 있다가 혹시 나가려고 하면 여기 더 머물지 않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든가 하면 죽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같은,
도피성과 유사한 개념인 것이요. 도피성의 살인자들이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자들이 거기에 그 머무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 성읍에선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혹시 밖으로 금지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 그 죽은 사람의 보복자가 와서 그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피해 보복을 하려고 밖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런 형국을 설명하는 것이요. 도피성은 페트라이고 도피성 밖에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보복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대환란 때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메시아를 믿지 않은 죄를 처벌하라고 사탄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처치할 수가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처 그런 셀라 페트라에 피난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들을 구양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구양하시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보호의 증거가 바로 이 15절에 나오듯이 물을 홍수같이 쏟아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즉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바라시는 것이요. 이런 뱀이 홍수를 일으키는 것도 기적이고 땅이 입을 벌려 그 홍수물을 삼키는 것도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이건 행하시는 기적과 사탄이 행하는 이적의 대결의 양상인 것이요. 앞서 두 증인, 우리가 11장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고 그들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았었죠. 그들의 표적은 누구의 표적을 대항하는 것인가? 바로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또 자기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행하는 큰 이적들, 표적들 있죠. 그 둘째 짐승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그가 표적을 행하죠. 13장 11절, 12절, 13절. 13절에서는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런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사탄이 갖고 있습니다. 두 증인도 그걸 대항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 홍수가 일어나는 시점은 아마도 두 증인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요. 두 증인이 순교했다면 그거는 환란이 거의 끝난 시점인 것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만 마지막 7년 환란 거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이 홍수다. 사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마도 요단강으로부터 홍수를 일으킬 것이요. 그래서 이 홍수가 그 아래 지역에 있는 하류 지역에 있는 그 페트라 광야를 덮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골짜기 페트라 그런 골짜기에서 수장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게 그들이 빠져 죽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증인이 이미 휴거된 다음에 있을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환란은 거의 끝났지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사탄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신실한 회심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스가랴 12장에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는 장면이 있었죠. 스가랴 12장을 보시면 거기에 지파들도 언급되고 그 가족별로 회개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소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그러자 용이 분노한 것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라고 남은 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나간다는 것이요. 그 나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말하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은 휴거된 환란 성도들이 아니라 그 뒤에 남은 그 환란 후 휴거 사건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싸우려고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12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